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겝 지역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다음 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박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사모님께 얄궂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대단한 복음 전도자인데 혹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혼은 아니고 살인은 몇 번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농담 섞인 대답이었지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없이는 그 사명도 그 삶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아니, 은혜가 더 이상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지만 오늘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또다시 한번 우리를 경악해 하죠. 빌레그람 목사님이 사모님이 농담으로 남편을 참 죽이고 싶다고 했지만 사라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죽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러니 천국 가서 물어보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살자고 아내를 팔아먹었기 때문이죠. 이게 왜 팔아먹은 건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거처를 오늘 1절에 보면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네게부 지역으로 옮깁니다. 왜 그랬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새로운 목초지를 얻기 위한 이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아브라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고 당연히 그 어떤 지역보다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땅의 나그네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고 많은 위협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가 찾아온 것이죠.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 25년 동안 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수많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아브라함에게 있어 낯선 것, 낯선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들 속에서 겪게 될 위기를 예상하고 또 미리 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전 창세기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가?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는 인생 참 간단한 믿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예측의 변수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손발이 움직인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미모의 아내를 둔 덕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라의 미모는 나이를 초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90세가 되어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나이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의 눈을 사로잡을 만큼 그녀의 외모는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천국 가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 도대체 사라 할머니의 모습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여러 차례 덕을 어쨌든 이유와 어찌됐든 덕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칭찬과 부러움을 많이 샀겠습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시대마다 미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왜 남자들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뛰어난 미모의 아내를 옆에 두면 내가 꽤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처럼 느껴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능력과 삶의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남성의 목소리에 따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신뢰감과 호감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음의 목소리보다 중저음의 목소리에 더 많은 신뢰감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남성들도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성에 더 호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고음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여성에게 더 친밀감을 느낄까요? 첫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프로 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 만나가지고 솔로 무슨 그런 프로 있죠. 그런 프로 보니까 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남성은 예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목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정략 결혼 차원에서 사라를 데려간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아마 아비멜렉 왕 입장에서는,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화친을 맺는 아마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지역에 소문이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북방의 맹주 그돌라오메를 쳐부순 전적이 있는 자였습니다.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이 쓰였겠죠. 그러랑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위협적이고 신경 쓰이는 존재였기에 사례를 아내 삼고자 데려간 곳입니다. 만약 사라를 아내라고 했다면 데려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더 나쁜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기분 째질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미 한번 진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자신은 어찌 해볼 수 없었던 그때야말로 그런 상황에서 아내 덕분에 많은 재물과 종들까지 한몫 챙겨서 애굽을 나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가진 두려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지혜로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 속이며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 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거짓말이 가져올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처세술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실제로 사라는 결혼하기 전 그의 이복 누이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거짓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 거짓이 일상이 됩니다. 점점 그 말에 허튼 소리가 늘어나고요, 쉽게 하는 약속과 또 체면을 생각하면서 분에 넘치는 약속도 하고요, 또한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인사치레로 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소한 말들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그 허언들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하고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아내에게는 어떻습니까? 회사의 거래처와의 약속은 자기 스케줄표에 늘 빨간 줄이 그어져 있지만 아내에게 하는 말들 또는 아내가 부탁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 듣기가 참 일수입니다. 제가 남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죠.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를 가든 우리는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부르시오, 그렇게 말하고서도 아마 아브라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를 말입니다.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되면 됐지, 그것이 나에게 해를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허언을 하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말은 아니더라도 습관적으로 쉽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합니까? 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자기 아내 사라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사라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외간 남자에게 끌려가서 수치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이런 실수와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일로 다급해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다급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씀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와 잠자리라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네가 죽는다고 겁을 아주 세게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잘못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다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했기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략결혼 차원에서 여인 하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니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 그 집안의 태문을 또한 막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아비멜렉은 상황이 답답했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비멜렉은 나중에 하나님이 꿈에서 강권적으로 이 일의 불의함을 지적하시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럴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죠. 또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사고를 수습하는 아비멜렉의 태도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인품이나 태도나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아브라함이 더 세상 사람 같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의 그 거짓됨과 불의함을 책망하십니다.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은 사라의 수치를 여러 사람 앞에서 가리게 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사라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 은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은 1000세겔은요 한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정말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기 실수도 아니었는데 남편의 아내의 그 수치까지 가리워주기 위해 살해를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속으로 써서 죄송합니다. 야 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행동을 이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방 얻어맞은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따지지도 말고 변명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소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업수의 여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헬라 세계에서 굉장히 사실은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할례받지 못한 헬라인들을 야만인 취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모든 면에서 헬라인들이 더 뛰어났고요, 문학적으로도 우월했는데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계속 그런 야만인 취급을 하니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신앙적 대화가 정말 전혀 안 되는 자들로 여겨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저들은 지극히 세속적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은근히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만함이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겸손하게, 그럼 기독교인들은 오만한 집단이고 저들만의 아성을 쌓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 사실은 겸손하게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고질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예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것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지켜 세우죠. 저 같으면 틀림없이 네가 선지자야? 네가 믿음의 조상이야? 오늘부로 믿음의 조상 끝,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예언자는 기도하는 자이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예언자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예언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명 아니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명을 가진 자였음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랄에 도착해 자기 문제에 빠져서 기도의 사명과 그 열방을 축복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계속 넘어지지만 또다시 용서하시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들어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사실은 잠잠히 기다리시며 아브라함이 더욱 분명히 그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자라서 사랑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실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전히 다듬어져 가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길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해왔던 경험과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낯선 상황과 불안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거짓과 자기 보호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 자신이 아닌 열방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예언자의 사명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내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고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기도하는데요, 우리 부부의 삶의 관계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바라는 배필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